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네.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강의에 함께해 주시고 12장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곱의 인이 되어질 때에 그 일곱 번째입니다. 반 시간 하늘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의 나팔의 소리가 하나씩 불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에 대해서는 화 이렇게 이 화가 선표됩니다. 화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이렇게 재앙, WOE라고 war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죠. 이 화 세 번째 선표되는데 우리는 이미 계시록 8장 13절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14절에 나오는 것이 세 번째 화를 여기서 이제 볼 것입니다. 자, 그동안 인봉된 이 요한의 종말의 비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공개가 돼서 서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로 이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이 지금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계획 이것을 주신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종말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서 구원을 이루라는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매뉴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상급이 있는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악을 행하고 배도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21개의 재앙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느끼는 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니 절대 죄를 짓지 말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경건의 생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도의 견인, 그 성도의 바로 인내를 이루어서 영화로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 생활의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랄 때에 우리 한국의 50년대, 60년대 이때만 해도 참 이 죄와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그 타지 않는 벌레도 타지 않는 그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목이 마르고 그렇게 힘들고 하는 거기에 생각하면 감히 죄를 못 짓습니다. 만약에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또 우리들이 또 다른 어떤 죄를 짓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한 것이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그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NIV라는 성경 1978년도에 번역된 것이 한국에 침투에 들어와서 정말 한국의 영한 설교의 성경에 보면은 NIV와 개역 이게 판쳤습니다. NIV 성경은 보시는 대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다 뺀 여호와 증인의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다 이게 뭐 해도 뭐 어떻느냐 하는 식으로
동성애를 남창 여창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메일 프로스티튜트 또 피메일 프로스티튜트 이렇게 바꿔버리고, 또 여기에는 삼위일체를 그 성을 아주 부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책이 NIV 성경책인데, 이게 우리 한국에 전파되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동성연애자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신신학자들,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신학자들이 번역해서 NIV 판매하는 그 성경책 전도반하는 것은 이 도색 잡지인 플레이보이 또 펜타하우스 판매하는 바로 그 회사에서 이것을 보급하는데, 이런 성경책이 우리 한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한국에는 지옥이라는 설교가 사라지고 또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생활을 잘 배워서 요한계시록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계시록 신앙이 없으면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신앙을 꼭 회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은 영벌에 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두 가지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는 천국에 가야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도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 부모님도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 친구들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복락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뉴에이지, 자유신학, 번영신학, 형통신학에서는 오늘날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신앙, 보수 신앙, 정통 신앙, 성경 신앙, 여기서는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죽어 지옥 가면 실패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고 힘들고 대학도 잘 못 가고 또 좋지 못한 대학을 가고 또 뭐 직장생활도 시원찮고 어려운 생활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그 인생은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은 천국 가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가고 좋은 직장을 나가고 좋은 이 세상에서 번영하게 살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옥 가게 되면 자녀 교육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이 천국 가게 도와줘서 저들에게 하여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할 일이지, 그들로 하여금 지옥 가게 내버려 둔다면 부모로서 직무유기죄를 우리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비롯하여 천국에 함께 가는 것이 목회자여야 합니다. 목회자 가족 전원이 천국에 가도록 해야 하는 가정 목회를 잘해야 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사역하고 계시는 3만여 명, 또 세계 지금 흩어져서 20만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할 일은 선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런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온 성도와 온 성교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선교의 목적이요 목회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에도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 쪽으로 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영생, 구원을 얻는 이 길에 우리들은 꼭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7번째 나팔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에는 성전과 성경, 이것을 두 증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의 환상과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의 찬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 예배자들을 측량하는 환상이 보여집니다. 또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유대인들은 청량하되 그들의 수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것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이제 악마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천사가 성전을 청량하라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잔데 그 당시 요단강 계곡에서 자라는 이스라엘의 갈대는 길고 똑바르기 때문에 길이를 재는 측량하는 그런 자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이 천사는 성전과 제단과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측량을 했습니다. BC 570년경 이때는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에스겔도 이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성전의 각 부분을 측량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 에스겔 40장부터 43장에 나오죠. 이 측량은 대속죄일 욤키푸르 그날에 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측량했는데 성전을 측량합니다. 40장부터 43장. 제단을 측량합니다. 43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예배자들 측량하는데 44장부터 48장까지를 측량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장면도 이 에스겔의 이상을 배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에스겔의 그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보여주는데 이만한 성전은 아직도 건립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성전. 물론 사도 요한이 보는 성전도 이 여호와의 삼마 성전이 아닙니다. AD 96년도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제2성전인 AD 70년에 파괴되고 없을 때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1차적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인 참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참된 성도를 가르칩니다.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소유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손실하지 않고 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평소에 이렇게 늘 청량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성전 밖에 그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거난두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림전 심판은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밖 이 마당은 성전의 구조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밖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심판하지도 말고 인치지도 말고 그냥 두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전 밖 마당은 성전 뜰만 받는 중생치 못한 형식적인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교회만 다니고 가정이나 친척의 비율을 맞추려고 다니고 인간적인 교제나 세상적 유의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질상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교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손길 밖에 있습니다. 이들이 42달 동안 즉 3년 반 혹은 1260일 동안 거룩한 성 즉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속에 천주교인들, 각종 이단 종파들,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뜰에 있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참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이교의 습관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연합운동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260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이라는 것은 이것은 7번이나 성경이 기록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 또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 42달이라는 것, 또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로 한때 또 한 해를 12달로 계산을 해서 한 해가 360일, 또 두 때는 두 해를 계산해서 720일, 또 반 때는 반년을 의미해서 180일, 이거 합치면 1260일이 되고 이것이 바로 42달이 됩니다. 12달 곱하기 셋 더하기 0.5가 되니까 이게 42달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42달과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면서 같은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거룩한 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심각하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기간으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1260일 즉 126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상 하루가 1년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오죠. 또 에스겔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하루가 1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1260일이 1260년으로 긴 기간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이런 존재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60년이란 이 긴 기간,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두 증인이 이렇게 그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했는데 증인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6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성도를 핍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 존재는 두 증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에 등장하는 세력이어야 합니다. 1260년이란 기간은 긴 기간이기 때문에 숨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이 두 증인이라는 말은 성전 밖 마당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적인 세력일 것이고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핍박을 할 수 있었으니 정치적인 권력도 가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세력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1200년, 260년 이거는요 이 중세 시대가 시작됐던 AD 4538년 그레고리 왕제 등장입니다. 그래도 그부터 1798년
이 중세 시대가 무너지고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 그때 있었던 중세의 암흑기 시대라고 우리들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세 교회 교황권의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성도들을 짓밟을 이 세력의 정체와 성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다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은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1260년 동안 시달림을 받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 이 두 증인이 바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사람이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캐토릭의 세력과 같은 암흑의 세력, 교황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그림자, 예표를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구약 성경의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대로 기름 발려온 다 두 주신이 온 세계 앞에 모셔 있는 자다 해서 제2성전을 건축했던 총독되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되는 여호수아 이 두 분을 스가랴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 촛대에 기름을 이렇게 공급하게 해서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랬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를 옆에 붙여주셔가지고 여기를 직접 나무에서 기름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이게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심부름을 했던 자가 바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 제2성전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1260일과 이제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도 이게 종교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은 1260년의 박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고난을 슬퍼하고 세상에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일으켰는데 이 두 증인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것도 신약과 구약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자체와 이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바로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의 다바르라는 그 말은 다바르는 이 말씀이지만 또 거기에 그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역사 하나님의 그 행함 사건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에 나오는 다바르의 말과 헬라의 말은 레마 이 말씀처럼 이 두 정리는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치는 그런 것인데 사탄 마귀는요 이것을 살 과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등장합니다. 사탄의 그 이름이 루시프거든요. 루시프라는 이름 자체가 광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광명인데 그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대에 되는 이 말씀을 가장해가지고 자기가 바로 빛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의 이름이 일루미나티라는 그 자체가 광명파라는 말인데 그 뜻이 라틴 말로 빛을 바라는 자라 이렇게 살 발광체처럼 그렇게 바꾼 것이 사탄 이름이에요. 그게 루시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그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아주 자기는 빛의 갑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해서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더하고 빼기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핍박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경을 바르게 보존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 학파라 그러는데, 안디옥 학파에서는 비잔틴 성경, 파피루스 성경의 대부분 사본이 바로 다 이 안디옥 학파의 것입니다. 개혁자들의 성경인 카보데일 성경, 매튜 성경, 대성경, 그레이트 바이블, 제네바 성경, 그리고 마침내 킹제임스 바이블, 이게 다 안디옥 학파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이들은 말씀의 보존을 그대로 했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은 1911년에 번역이 돼가지고 개정만 또 몇 번 했냐면 15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이 1769년도에 오늘날 우리가 현재 보는 킹제임스 바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개정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만큼 정성 들여서 있던 킹제임스 바이블을 사탄 세력은 이것을 넘어뜨리고 지금까지 무지하게 공경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금서 제1호가 이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려야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또 지옥이 없고 자기들의 뉴에이지 사상을 퍼뜨릴 텐데, 킹제임스 바이블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서 이것을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바이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이 세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이 세계 베스트셀러라 그러면 성경이라고 대답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성경하지 마시고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그리고 18세기 때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바이블 소사이티, 성경 공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조선 성경 성서 공회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 성경이 킹제임스 바이블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세기 때에 세계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1807년에 인도 선교를 비롯해서 1860년에 중국 선교, 또 일본의 선교, 또 우리 한국에도 바로 19세기에 우리가 선교를 받았잖아요. 그때 성경의 모든 표준이 킹제임스 바이블이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킹제임스 바이블 들고 그 나라에 선교를 하셨어요. 그 나라의 최초 선교는 다 킹제임스 바이블이었습니다. 이거를 1881년 웨스트 코트와 홀토라는 이 사람들이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옥스퍼드 운동을 일으키면서 성경의 원문을 들어가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영지주의들이 했던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경을 변개했습니다. 이 변개해서 만든 첫 번째 성경 번역이 1901년도에 그게 리바이드 버전이라고 개혁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판 모든 성경, 1901년 이후에 나온 모든 성경이 전부 이렇게 변개된 성경으로, 그게 헬라어로는 네슬판이라 그래요. TR 사본, 이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그 TR,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이 수용 사본을 다 버리고 그들이 이 모두 다 현대 번역, 이 웨스코트가 했던 그 네슬판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판 성경책은 이게 안디옥에서 안디옥 학파들이 했던 우리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성경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NIV 같은 성경은 바로 그게 이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의 대표적인데, 그 사본에서는 약 9,800군데 성경이 우리 개혁자 성경과 틀립니다. 용어를 자꾸 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자꾸 빼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원정인데 예수님을 빼거나 그리스도를 자꾸 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 개혁자 성경자는 되어 있는데 이 NIV나 이 개혁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싹 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이나 NIV나 이런 데 보면, 현대 번역에 보면은 주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리스도를 빼버립니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현대 번역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라는 건 누굽니까? 왜 하나님을 왜 뺍니까? 이렇게 많은, 또 신약에서 13군데나 성경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구역에는 다 있죠?
우리 1911년에 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번역했던 그 성경책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개혁 성경은 1938년도에 이 개혁이 됐거든요. 그때 우리는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강요해서 만든 것이 개혁 성경입니다. 우리 조선에 있는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성도들은 몰랐죠. 우리는 그 뭐 맞춤법이나 이렇게 현대 달라지고 이랬는데 나중에 우리 보니까 개혁 성경이 구역 성경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현대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956년도에 한글 맞춤법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판 또 그것도 개혁 개정을 한 것도 이게 어떤 성경의 원문에 있는 여기를 참고한 게 아니고 그저 한글 맞춤법이기 때문에 개혁 개정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두 증인 즉 말씀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주신 것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5절에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성경을 핍박하고 참된 성경을 보존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비되게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나일강 모든 피가 피로 변했습니다. 재앙이 맺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봅니다.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중행으로부터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데 그들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260년 증거를 마실 때쯤 무중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이제는 계몽주의라는 엔라이트먼트 18세기 계몽주의가 어디서 나온 거 아시죠?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사탄주의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계몽주의가 났습니다. 계몽주의 영향에서 나온 과학이 진화론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유물사관입니다. 해겔의. 그래서 이것이 각종 이 1260년이 지나고 나서 요 세력, 무지갱의 세력이 사탄을 지금 점령하는데 이 세력들이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이 되고 또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여기